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로 배운 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이 인내라는 덕목은 골 100번, 골 1000번, 골 10,000번 강조를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에서 참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면 일이 크게 안 번지고 그냥 소소하게 끝낼 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해서 급발진해서 분노해서 화가 나서 조그마한 일로 끝낼 수 있는 일들이 큼지막하게 커져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70% 이상은 참으면 소소하게 다 끝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참지 못해서 조그마한 걸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저도 성격이 개뿔어서 똑같아가지고 한 번씩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안 해도 되는 말들이 입에서 툭툭 튀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 안에서 나 혼자 화내봐야 차 속에 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상대방은 못 듣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운전하다가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쇼하는 거고 나 혼자서 방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 물론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필립스, 가족 간의 사랑, 스톨베,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어요. 한번 그 네 가지 사랑을 우리 헬라 고대 초대시대에 이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립을 했었는데 이 네 가지 사랑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정이라는 게 뭐죠? 우정이라는 게 좋을 때만 좋은 친구고 나쁠 때는 친구 안 해도 되는 게 우정인가요? 나쁠 때도 그 친구를 이해하고 참으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우정이에요. 그렇죠? 스톨게 사랑은 어때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스톨게 사랑은 어때요? 끝까지 참아야 되죠? 속된 말로 자신용 농사 잘 지으려면 잘 참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땡땡 자식 하면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잘 참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에로스는 어때요? 아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로스는 죽었다 깨어나서 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노래 가사말 때, 대중가요 가사말 때 가만히 봐봐요. 전부 다 후회하는 가사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 대중가요를 참 많이 듣는데, 막 기분 풀고 싶을 땐 대중가요 크게 틀어놓고 막 아무 정신없이 그거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요. 대중가요는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거.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하고 서로가 이별을 하고, 그 이별한 거에 대한 후회가 가사말로 그대로 써지는 게 대중가요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아시고 계시는 대중가요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 패턴으로 가요. 우리가 참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 속에는 인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인내와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한 몸에, 한 몸이라는 단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겸손만 해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만 해서는 겸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용서만 해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요 5가지가 딱 합해져야, 그게 하나가 돼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 사랑이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지든가요? 화가 날 때나 짜증이 날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순간에서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든가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돼요? 안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감정의 동물. 감정에 의해서 자지우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기는 쉽지가 않아. 겸손도 중요하고요. 인내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고 긍휼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 사랑 어느 하나가 나사가 풀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에 없어도 인간의 사랑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랑은 다 한 가지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우리도 부족해도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광야 생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 주되 얼마나 참으세요.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줘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싶으면 물 주시고 끄떡하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지가
안 느껴지세요? 수없이 똑같은 것으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가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상숭배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상숭배로 끝나서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나요. 아브라함을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서민으로 선택해 주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불러내 주시잖아요. 노예에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는데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 앞에는 홍해라.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겨주시잖아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 세워주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한테 뗐으니까 다시 포로 교환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부활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잖아요. 봐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버티고 견디고 계시겨 바로바로 치시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삼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세워서 성령도 내려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은혜 끼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 우리 예면하잖아요. 때로는 거부해버리잖아요. 때로는 나몰라라 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한 척.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모습은 경건은 없고, 은혜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힘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짝사랑한다니까요. 수없이 짝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거기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끝까지 참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어때요? 그 사람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싫으면 싫다 바로 표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죠? 부부라는 게 남편은 이빨 흔들고 아내는 이빨 흔드는 건가요? 남편은 좌쪽 보고 아내는 우쪽 보는 건가요?
물론 서로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부딪힐 수는 없다니까요.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 충돌이 아니 생길 수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오던 서로의 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절충해낼 수 있고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부라는 관계가 온전히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정말로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뼈를 깎아야 된다니까요. 뼈를 깎아야 돼요. 내 살을 깎고 내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있어야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 하나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5가지 감정이 다 함께 있어야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요, 나사가 풀려버린다니까요. 우리 자동차, 저 모든 부품이 온전히 딱 쪼여져 있어야, 제 위치에 딱 있어야 차가 고장이 안 나요.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차가 고장이 난다니까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아야 그 다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합해져야 온전히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과 소망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또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관계 속에가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를 향해서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들 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좌절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황할 때 나에게 다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아프면 함께하는 가운데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슬퍼하면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친구라고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는 것도요,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때로는 한 번씩 설거지도 해주는 거고요. 때론 빨래도 좀 걷어주는 거고, 때론 아내 대신 자녀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내는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빨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때론 남편한테 애교도 떨고 아양도 떨 수 있는 거예요. 안 참으면 그것들 오해해요.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지. 어느 날 신혼부부인 부인이 열심히 해갖고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딱 한 상을 차려놨어요. 퇴근한 남편이 와서 감동을 먹고, 역시 당신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 오늘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가네 하면서 기쁨으로 밥을 한 숟에 딱 떠갖고 넣었는데, 웬걸 씻자마자 돌이 탁 씹히네. 한 숟에 뜨기까지는 진짜 아내한테 고마웠는데, 사랑스러웠는데, 이게 씹히자마자 이씨 그러면서 바로 화를 내네. 지금까지 행복에 겨워있던 아내 얼굴이 확 붉어지네. 남편이 그래요. 아니, 쌀을 어떻게 씻고까지 돌이 그대로 남았어. 이빨 부러질 뻔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건 이제 부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하는데, 거기다 대고 탄발을 더 쏘네. 사랑이 식었다고.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남편이 그러네. 그러니까 아내가 뿔이 팍 나네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밥 해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핏잔 주냐고 따지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여놨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순간의 감정을 한 번 다스리면요, 3번의 행복이 다가와요. 내가 나의 분노를 참고 3번 좋은 말을 하면요, 3번의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참으면 그 상황이 참 화목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끝날 건데, 돌 씹혔다고 짜증 내보면 준비한 사람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저도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맨날 그 생각해요. 아,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를. 그럼 못 참아가지고 이 난리,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네. 결국은 내가 뭐 원래 집사람한테 가졌냐? 아까 미안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소망도 생겨요. 희망도 생기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늘 같은 남편. 하늘 같은 남편. 천사 같은 아내. 천사 같은 아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요? 천사는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은 그 천사를 품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잘 참으시고 잘 사랑하셔서 하늘 같은 남편, 천사 같은 아내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오래 참는 게 되어야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뭐를 할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또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나의 부족함을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살아갈 힘, 살아가는 힘. 삶의 목표. 삶의 목표. 소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의 소소한 말 한마디, 남편의 작은 이벤트가 아내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요, 소소하게 일상에서 아내가 챙겨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거,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거. 여러분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아세요? 그것도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밥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든 행동 중에 80% 이상은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불 속에 자는 게 쉬워요?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 생활의 소소한 모습들,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그 소소한 모습들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 가정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니까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서로가 와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나를 죽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예요.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은 인내를 시작으로 해서 인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참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약물고 참으면 이 약물고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그것을 못하게 해요. 사랑은 하는데 사탄이 꼭 공격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용납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용서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골이 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이 한 몸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말로 말하면 별거고 이혼인 겁니다. 사탄은요,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 안 해와요. 소소한 것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나 시기하는 감정이나 증오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즉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 틈을 막아내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그 방법은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 방법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감정은 참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야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랑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그분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감정의 골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사랑을 성장시켜 나가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친구, 이웃, 가족, 연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견딤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가운데 오래 참고 또 서로를 믿으며 또 서로를 세워가며 견디는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